첫 번째 시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재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면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이 성인들이 정말 성인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그들이 우리의 인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지식과 도는 정말 지대하고 대단하고 또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런 4대 성인 중에 예수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4대 성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다면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우리와 같은 인성을 띤 예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또 신성의 모습 두 가지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인성을 띈 건 예수고 신성을 띈 건 그리스도야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인간이 구성된 본질 자체가 육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있다라는 3분설과 육체가 있고 영이 있다는 2분설로 나누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쭉 내려와요. 그러면 인간이 이루고 있는 어떤 본질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2분설이나 3분설이 되겠지 1분설 육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루고 있는 육체적인 우리의 이름이 있듯이 그런 이름의 예수 육체적인 모습과 그 본질적인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이 둘이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세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육체적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육체 너머에 육체로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에 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그런 가르침을 줬지만 육체에서 깨닫고 지식을 얻고 한 것들이 땅에 있는 지식이 바탕이 된 거지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라는 come from 출처를 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석가모니나 혹은 소크라테스나 공자가 출신 성분 때문에 박해를 받았냐는 거예요.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가 그걸 의심을 받았겠어요?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의심을 받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는 그들이 전한 컨텐츠,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 종교나 도를 닦는 사람들과 공통점이 아닌 대조점, 차이점이 존재했을 때 이렇게 반론을 받고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그들은 감탄하죠. 저와 같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고 듣고 가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가 전한 말씀이라기보단 그의 정체성, 다시 말해 come from. 예수님은 그의 정체를 이 땅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 아담 안에 살아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육체 중심적으로 정의된 정체성에 예수님은 자기를 집어넣지 않으시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다가 드러낸 거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하나님이 일체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일체성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야 임마 니 왜 거짓말하냐, 너가 요셉이 낳고 마리아가 난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네가 요셉이 낳고 마리아가 낳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놀고 있냐, 너가 육체를 입었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격을 당한 건 그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전한 도가 아니라, 그의 도와 말씀은 아주 충분히 엑설런트한 거고요. 그분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사실은 이슈화된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 나라는 걸 얘기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주고,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바뀌게 돼요. 전환돼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성인들과의 차이점이에요. 혹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런 말씀이 불교적인 내용과 좀 공통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불교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우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서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탄생이 인간적인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 이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후에 태어났는데, 이후에 태어난 분이 전하는 내용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전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로 유학 가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내용은 인간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 유학 가서 뭐 받은 것을 전하고, 물론 성경을 공부해서 히브리적인 구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습득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한 것은 구약을 전하려고 구약을 공부한 게 아니라,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있어서 증거가 된, 증거, 논증에 대한 자료가 된 거지, 그 구약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구약을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하나님과의 일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파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다시 말해 인간이 육체 중심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살아갈 때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일체성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는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부를 하셨냐 안 했냐는, 만약에 예수님이 공부했다 그러면 니들 제자들한테 야 니들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언제 제자들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깨달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죠. 단 내가 내 정체를 너희한테 밝혀, 나의 컨프롬은 하나님 나라야, 나는 하늘에서 왔어, 이걸 전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하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자, 이제부터 이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이거예요.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왔어, 정체성에 대한 증명이 나타난 거죠. 그 정체성에 대한 증명을 무엇으로 나타냈냐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기록돼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신학적 사고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주류가 바리새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내세 사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가 죽음으로 영혼도 끝난 거죠. 0과 6의 구분이 아니라 0과 6이라는 건 하나고 하나가 끝나면 육체가 죽으면 더 이상의 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에요. 그것을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영원 사상을 믿었어요. 내세적인 사상을 믿은 거죠. 이건 뭐 이집트 사상이나 고대 여러 종교에서 볼 수 있듯이 내세론, 내세가 있다라는 것, 불교에서도 내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믿는 이 내세론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육체가 죽어.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데 그걸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보면 스홀이라고 하고 하데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예요, 지하. 음부의 세계고 그건 사망의 세계예요. 여기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다라는 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그냥 썩고 흙으로 가는 거고 영혼이 머무르는 곳, 영혼이 내려가는 곳, 그곳을 스홀이나 하데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죽은 사무엘을 갖다가 부르지요. 그때 이제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그때 지하에서 사무엘이 올라와요. 그렇다면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의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신 분이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 스골, 하데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로 가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그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있고 육체가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는 연장선, 그 연장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사망, 하데스, 수올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출처는 아담의 출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 중심적인 선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온전히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나는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는 나와 하나라는 말을 정말 표현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신성 모독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굴 속에 가 있죠. 동굴에. 그 무덤이라는 동굴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영은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수올과 하데스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망에 있어야 되는데 사망에서 다시 온 거예요. 자, 사망으로 내려가면 사망이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잠잔다. 그런데 그 사망으로 갔는데 거기서 안 돌아오는 게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망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겼냐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죠. 왜? 잡질 못하니까. 잡아두질 못하니까. 그럼 누가 누구를 이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세계를 이긴 거예요. 사망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본인만 올라오신 게 아니고 거기에 죽은 자들, 사망에서 머문 자들까지 또 어떻게 되냐?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건 뒷부분으로 가고 먼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떻게 4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기록된 걸 보면 게바도 보고 500명도 보고 그리고 누구누구도 12제자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 12제자가 보고 500명이 보면 마태복음에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에 대한 기록과 동일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모습이 더 연장됐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 연장됐는데 그게 어디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보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늦게 난 나에게도 보였다고 나와요. 그렇다면 12제자라는 칭호와 사도라는 칭호는 동일한 대상들인데
앞부분은 12제자고 뒷부분에 사도라고 칭하면 시간이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라고 부르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한 이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목격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한 게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나중된 자로 봤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 사실은 마태복음에만 그 부분이 나오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과 바울에게 나타난 몸이 다르냐?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될 때 바울이 동일선상에서 그렇게 기록하면 바울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부활하신 모습이나 바울이 본 모습이나 동일하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어떻다? 사망을 이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 보좌 위로 올라갔어요. 500인들에게 보였을 때는 승천하시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승천하고 이 중요한 건 끝이냐 이 소리예요. 승천하셨으면 더 안 보이냐 떠나냐 이 의미가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게 거짓말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야고보에게 보이고 사도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보였다면 이건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자, 이 비밀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모두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when the dead then when he comes 그가 오실 때 the dead 죽은 자들이 또 그럴 것이고 then 그런 다음에는 the end will come 끝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는 어떤 거냐면 그가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멸하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개의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수시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바울을 보고 사도들을 만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언제나 내려온다는 거죠. 그가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때 사망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수올 하데스 사망이었는데 사망이 사라졌어. 그럼 거기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겠죠.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다야 네가 죽은 자를 내고 육지야 네가 죽은 자를 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뭐만 봤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뭘 기대했냐? 그분이 재림 때 오실 거야. 재림 날. 근데 그 재림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모든 게 끝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처럼 저처럼 지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바울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호련히 우리가 변하여 그 나팔 소리가 불 때 우리의 몸도 변하리라. 그 몸이라는 건 어떤 몸이냐? 내추럴 바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내추럴 바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스피리얼처럴 바디. 영적 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추럴 바디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그 속성은 우리가 아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체예요. 그런데 스피리얼처럴 바디는 뭐냐면 그거와 정반대. 약하면 강하고 끝날 게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그 바디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팔 소리가 불 때 우리의 몸도 체인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제부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죠. 육체는 썩고 사망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마지막 날 마지막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가 되면 사망에 있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내가 나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이 육체가 죽을 때 누가 오냐? When he come,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쁜 걸 얘기해 드릴까요? 육체가 죽으면 모든 영혼이 사망이라는 세계에 가 있었다고요. 그 사망이라는 세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디로? 사망의 세계로 가지 않고 어느 세계로 갈 수 있냐? 그리스도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가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럼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걸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린아이도 살렸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렸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많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저는 부활이라고 전해요. 그런데 순서는 틀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육체가. 그래서 일부러 죽은 후에 오시잖아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어. 잠들었어. 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겠죠. 자, 요때도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의 재림론처럼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세계걸랑요. 근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전이니까, 바로 전이니까.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육체로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육체는 부활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서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을 때 나사로는 사망에 가 있다가 그 영혼이 어디에요?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와서 그의 그 무덤 속에 있었던 그 육체로 들어가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죽기 전에 똑같은 어떤 내추럴 바디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고 또 누가 살아났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달리다굼 숨을 쉬어가지고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건진 거예요. 그건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걔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도 살아있고 나사로도 살아있고 아이도 살아있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살아난 거예요. 내추럴 바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다시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부활하셔요. 이때는 부활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의 열매로. 그러면 아까 살아났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살다가 죽었겠죠.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spiritual body,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들이. 그래서 나사로가 몸이 변한 거가 예수님이 몸이 변한 거랑 구분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망에서 건진 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스피리추얼 바디를 이제 그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사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고, 또 그 시대 이후 바울은 지금 죽지 않았지만 바울 역시 죽었어요. 그럼 바울은 사망으로 갑니까? 아니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의 몸도 변하니까 사망으로 가지 않고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은 뭐냐? 죽은 자들의 부활과 같이 바울의 몸도 change, spiritual body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이죠. 내추럴 바디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제 죽음과 우리 여러분들이 죽는 것, 잠자는 순간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가 잠자는 잠들 그때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다면 재림의 시간은 사망이 볼못에 던져지니까 언젠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만 아는 걸 뭐하러 우리가 알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when he come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현존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개인처럼 육체 죽으면 끝이야. 뭐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려면 사세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육체가 다가 아니야 라는 양심의 울림소리가 있다면 육체 아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사망으로 간다와 영혼이 떠나서 육체가 죽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후자. 영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중심적인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죠. 왜? 영혼은 연장선이 있는 거예요. 쭉 살아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살면 생명, 영생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망, 불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조차 불못에 던져지니까 불못은 더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세계는 모르지만 뭐 불교에서는 옥황상제나 기타 등등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미지적인 상상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못에 던져진 사망 세계보다는 낫겠죠. 근데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게 바로 영혼이 죽는 두 번째 죽음. 정말 죽음이죠. 정말 사망이죠. 사망하는 게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니까 적어도 그 사망에 거하는 우리가 되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경우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 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몸, 스피리추얼 바디로 어떤 삶을 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죠. 어떻게? 구원의 행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다른 존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